기사가 황금의 땅 엘도라도를 찾아 말을 타고 출발했습니다. 사람에게 엘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듣고 계속 갔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엘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고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 나타날 것입니다.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사는 조금만 더 하는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러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환상에게 여보시오,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엘도라도는 저 달 속에 있으니 계속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는 노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엘도라도를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도라도는 16세기경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 아마존 강가에 있다고 상상한 황금의 도시입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은 신화적인 도시, 상상의 도시입니다. 세상은 황금의 도시, 이상적인 도시 엘도라도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엘도라도는 존재하지 않고 찾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엘도라도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엘도라도인 줄 알고 자녀에게 행복과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엘도라도인 줄 알고 열심히 모으고 또 모읍니다. 명예, 권력, 부, 건강, 엘도라도인 줄 알고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70대가 되고 80대가 되어가면서 점점 생을 마감할 때가 다가올수록 보속으로 여겨왔던 것들을 그제서야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추구했고 소망했던 엘도라도가 참 행복과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들이 엘도라도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 예수님의 비유는 보화와 진주입니다. 여기서 참 보화와 진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은 돈이나 보화를 땅에 묻어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독이나 괴 같은 곳에 보물이나 돈을 넣어두고 그렇게 피난 갔습니다. 주인이 피난 중에 죽거나 못 돌아오면 보물은 수십 년 땅속에 묻혀 있게 되는데 농부는 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진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보수 파는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는데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구입했다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발견입니다. 발견. 농부는 보화를 발견했고요, 상인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농부는 땅이 보석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품꾼으로 소작농으로 평생 일하면서 넉넉하게 살 수 없으니까 땅이 있어야 된다. 안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을 소유해야 된다. 땅을 가지기 위해서요, 땅이 보석이었기 때문에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절약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땅이 보석인 줄 알았는데 더 소중한 보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보석 상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들의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장사했습니다. 어느 날 최고의 진주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귀하다고 여겼던 보석들이 발견한 최고의 진주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인은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최고의 진주를 구입했습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상인도 농부도 최고의 보석을 발견한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농부는요, 보화를 찾는 목적을 두고 밭을 간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서, 밥벌이를 위해서 밤일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까? 뜻밖의 발견입니다. 그러나 상인은 최고의 진주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과 나라를 다니면서 조사하고 알아보고 찾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견하는 방법은 달랐지만 두 사람 다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농부는 밥벌이, 생계가 목적이 되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였던 것처럼 제자들도요, 나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보석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예수를 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그들의 원래 목적이 아니라 우연히 제자가 되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우연히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쓰임받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들 역시요, 우연히 자연스럽게 주님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상인처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찾았다든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우연한 계기가 되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도 축제 하는데 한 번만 가보자, 사정사정하니까 그렇게 한 번 나간 것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되었고요.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매일 노인들,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대접했는데 매일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식사 대접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믿는 아내를 만나고 믿는 남편을 만나고 믿는 집안, 가정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시작되었고요.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재미있는 행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 간식도 준다고 해서 그렇게 나온 것이 지금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고 우연히 믿었는데 그 믿음 가운데 예수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믿었던지 수십 년 믿고 있던지 아니면 평생 믿고 있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요, 발견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삶에서 어떤 일을 내게 이루어 가시는지 발견하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발견해야지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요, 그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고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예배의 가치가, 소중함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발견하고요.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예배가 내 신앙의 보석이구나, 가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되고요. 설교자가 전하는 수많은 말씀 중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찾고 발견하고,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 주시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명 있는 예배가 되고 내 신앙의 보석이 되는 예배, 소중한 예배가 됩니다.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옵니다. 농부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상인이 최고의 진주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나서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서 행동을 옮겨서요, 자기 소유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할 때,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발견할 때 행동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발견할 때 섬김과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기쁨이 있고 이 신앙이 지속되기 위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직분을 감당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찬양으로 봉사하고 아쉬르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발견, 그럴 때 기쁨이 있고 내 신앙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총출석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 장기 결석자, 이런 양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요, 코로나 전만 해도요, 중지자였던 분도 계시고요, 주일 성수를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교인도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이 지금 장기 결석자 교인이 되고 이런 양 교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요, 그때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도 발견하고 믿음의 소중함도 발견하고 예배도 발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지금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교인들이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발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석이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발견하게 하옵시고, 잃었던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닫힌 심령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총출석 주일이 다시 발견할 수 있는 주일이 되고요,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깊어지고 내 신앙이 지속되고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발견하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발견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시고 신앙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화와 진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예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보화다,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화와 보석인 이 천국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이 보화가 되고
또 보석이 되는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님은 보화다, 보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길, 진리, 생명 앞에요 다 더자를 붙입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보석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참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최고의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농부와 상인이 보석과 진주를 발견해서 그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으면요 바뀌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고,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세상 소망에서 천국 소망으로 바뀌고, 인생의 방향도 가치도 목적도 다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최고의 보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지식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었고, 또 혈통이 좋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택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율법이 최고의 신앙, 율법이 최고의 진리와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최고의 보석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세상적인 보석들을 다 내려놓고 최고의 보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가난한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동방바사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 생활했던 무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환란이 일어나자 여러 지역에 뿔뿔이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난 모든 사람들이 변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보석인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 그 예수를 믿고 만나는 사람은요, 심령도 바뀌고 목적도 바뀌고 삶, 인생도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권사님 가정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 성전 지었을 때 그때 여기서 원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 40년 넘게 우리 교회 다니고 있고요, 남편도 아들 4회 또 손녀들까지 이렇게 3대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51년 된 권사님 가정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 가정도 남편과 2 아들,
또 며느리, 손자, 손녀 3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40년 넘게, 50년 넘게 이 교회와 함께 하신 권사님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이상, 50년 이상 긴 기간 동안 교회에서 제일 가까이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셨고요. 내 집처럼 교회 앞마당을 지나다니셨고,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일평생 몸, 마음, 시간, 물질 드리고 기도로 섬기셨던 교회. 교회와 함께 평생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들에게 교회는요, 삶이고 인생입니다, 인생. 교회 건물을 보면요, 외형적으로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많이 낙후됐습니다. 예배 공간 부족하고, 교육 공간 부족하고, 부서 공간, 교제 공간, 제대로 쉴 만한 공간도 절대 부족한 교회입니다. 2부 예배 교인들 중에서도 예배 끝나고 JW 자주 가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어떻게 거기마저 문을 닫아서 어디서 쉬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부족한 공간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그런 낡은 교회인데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에 내 인생이 들어가고 40년, 50년 이상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고 내 눈물과 기도, 희생과 헌신으로 섬겼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보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는 희생과 헌신에 그것을 보면 가치가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헌신했느냐. 희생과 헌신을 보면요, 마음을 볼 수 있고 사랑을 볼 수 있고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40년, 50년 이상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한 이 교회는요, 외형적으로 낡은 교회지만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 소중한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석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최고의 보석이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도요,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떠나서 예수님이 최고의 보석이라면 교회 역시 보석이 되고 보석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교회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위에, 이 교회를 보시고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고백 위에 우리 자신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또 우리 교인들을 그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주님이 보석이듯이 외형에 상관없이 주님의 몸인 교회 역시 보석으로 보고 또 소중한 교회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보석인데요, 성도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보석이신 주님이 성도를요, 보석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석이라면 우리도 성도도 다 보석으로 소중한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보시니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보석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좋겠습니다. 나는 보석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석입니다. 성도님은 보석입니다. 왜 보석이 되느냐? 여러분, 주님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보석으로 보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보시기 때문에 나도 보석이고 상대방도 보석이 되고 내 가정도 내 자녀도 성도도 소중한 존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는 이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논문은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는데 기뻤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최고의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보화를 가진 것에 대한 기쁨, 당장 생활에 변화는 없었지만 보석으로 인해서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영어로 해피니스와 조이로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그것을 구분하면 해피니스는 사건이나 일로 오는 기쁨입니다. 새 집을 마련하고 이사가는 기쁨, 새 차를 구입하는 기쁨, 자녀가 합격하고 취업했다는 기쁨,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 생일, 기념일, 그러니까 사건으로 오는 기쁨, 해피니스, 외부적인 만족감이 해피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조이는요, 소유와 일과 상관없이 내적인 기쁨이고 만족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해피니스는 외적으로 오는 기쁨이라면 조이는 내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조이입니다.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복을 주관적인 복과 객관적인 복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복은 내가 노력해서 추구해서 얻는 복입니다.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취미생활하고, 운동하고, 좋은 직장 다녀야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해야 행복하고, 명예와 권력 누려야 행복하다. 근데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 불행의 조건인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과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는 복, 은혜로 받는 복, 예수 그리스도가 복,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은 객관적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면 누구든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삶의 소유와 환경에 상관없는 복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누구나 예수를 고백하는 복이 객관적인 복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쁨으로 삼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복과 기쁨을 세상적인 것, 환경과 소유와 물질과 건강과 좋은 것, 안정, 여유, 물론 이것이 기쁨이 될 수 있지만 외형적인 기쁨은요, 내적인 기쁨까지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외적인 기쁨이 유일한 기쁨과 참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고 영적인 것이 충족될 때요,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있습니다. 기침과 고열과 콧물로 한 달 내내 고생하다가 나은 감기 환자가 있고, 암 판정을 받고 10시간 대수술하고 2년 3년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받고 기적적으로 완치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두 환자 다 치료받은 기쁨이 있지만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 생명을 얻은 기쁨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구원의 기쁨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불렀습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어야 얼마나 좋으랴. 예배 후 설교 후에 95장을 부를 텐데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참 보석이 되시고 참 기쁨이 되시고 영원한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이상적인 도시, 황금의 도시 엘도라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줄 보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보석이 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사람, 넉넉한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보석을 소유한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경험한 사람은 촛불과 전등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보석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기쁨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 보석임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석을 우리는 인생 끝날까지 고백하고 그 보석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이신 예수를 소유하고 그 예수를 함께 누리고 그 예수를 전하고 일평생 그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